주를 사랑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가져 지그시 좀 감으시고 한 3번 정도 내가 주를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주를 사랑한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 네, 여러분 다 주님 사랑하시죠? 그죠? 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지. 다윗도 내가 주를 사랑한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다윗의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사실. 쉬운 게 아니라 정말로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쉬운 입술로서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위대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다윗의 이런 고백을 하게 됐던 배경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이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 고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결코 쉬운 상황에서의 고백이 아닙니다. 쉬운 상황에서 고백이 아닌 만큼 담겨져 있는 그 내용도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먼저 보면서 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은 하죠.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같은 분도 계시겠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 한글로 말고 원어를 보면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그냥 쉬운 고백이 아니라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 때 힘이 히브리어는 헤제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말이에요. 힘이란 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잖아요. 그런데 헤제크라고 하는 말은 그 많은 구약 성경 중에 이 본문 하나에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사용하는 힘하고 여기서 사용되는 힘하고 다르다. 이 힘은 이제 능력, 강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능력이에요. 근데 다른 본문에 사용되는 힘하고 능력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설명을 좀 들어보면 아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그 동사가 또 특별한 동사예요. 여기서 라함이라고 하는 어떤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밖에 안 쓰입니다. 라함은 12번 구약성경 전체 중에 사용됐는데 이것처럼 사용된 건 한 번밖에 없어요. 라함이라는 말의 뜻은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다른 본문에서 라함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라함이에요. 그런데 여기 라함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 인간이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라함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힘도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힘, 라함도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그 라함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그러니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 전제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다윗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라함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속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선행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도 마찬가지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능력 주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하고는 조금 차별화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 할 때는 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사랑의 고백은, 능력, 힘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힘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전제와 선행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저는 다윗의 고백이 참 위대하다, 귀하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삶의 자리가 다윗이 원수가 있었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중에 하나인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다윗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힘,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같으면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힘, 능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힘, 그것을 사랑합니다 라고 마음속에서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서는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능력, 곧 하나님의 부분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전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지혜도 있고 창조하기도 하고 영원 불변하기도 하시고 언제와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너무 귀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실 때 내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에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합니다. 배 부를 때, 배 고플 때, 풍부할 때, 궁핍할 때. 일반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자족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도 바울도 누린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자족한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원인은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주가 어떤 주이냐, 여호와이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이제 2절하고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안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를 나의 발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여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노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에 담겨져 있는 주님에 대한 고백은
어떤 주님이냐? 지금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게 주석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 공통점이 뭐냐 했을 때 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전쟁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동의되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전쟁과 관련된 고백들이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나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다 쓰여 있다는 거예요. 나의 뭐, 나의 뭐, 나의 뭐. 그냥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말할 수도 있는데 나의 이런 하나님, 나의 이런 하나님, 나의 이런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자, 그럼 합치면 뭐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우리가 알아야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의 내용과 크기 담겨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이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떤 거냐?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순간순간 뭐라는 거예요? 전쟁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표제처럼 모든 원수들이 있었고 또 사울 왕의 어떤 그런 공격도 있었고 또 지금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뒤로 이제 18편 뒤로 가보면 원수와 사울 왕의 공격 바로 이어서 이 시를 고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표제를 또 다른 분류해 보면은 왕의 감사실 이 시편 18편 자체.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 시편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 그런데 왕으로서도 뭐예요? 전쟁인 거예요. 이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오히려 한 평범한 범부로서의 전쟁은 일상의 전쟁이죠. 그렇죠? 그런데 왕으로서의 전쟁은 뭐예요? 일상을 넘어서 민족과 민족 간의,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보다 더 큰 뭐예요?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피난처가 되게 하셨던, 산성이 되게 하셨던, 요새가 되게 하셨던 그 주님이 모든 사람이 고백하는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 객관적인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남들도 다 고백하는 그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은 나의 고백에서 나오는 주님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다윗은 뭐예요? 내가 찬송해야 될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요? 작은 전쟁은 물론이고 큰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근데 위대한 분이 나하고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친밀하고 내 안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이 바로 내가 고백하는 주님인데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나에게 또 위대하신 분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제 속에 탁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예화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하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파노라마로 잘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탁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아시죠? 그죠? 그들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모함 비슷하게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신상을 만들게 되고 금신상을 향하여 절하라고 그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해요. 왕에게. 그 네 사람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니엘 3장에 보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붙잡혀 가요. 그때 왜 절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풀무불도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왕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바꿀 수 없고 느부갓네살 아니라 풀무뿐 아니라 그 무엇도 자기들을 해할 수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해를 당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속에서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같이 또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과 같이 그런 고백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나? 입술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내용이 담겨있는, 영혼이 담겨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환난에서 그 환난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4절과 5절, 6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4, 5, 6 읽어보십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우리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얼굴가 내게 이르리라. 내가 환난 중에 세워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를 부르심이 우리의 귀에 들렸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이 고백은 입으로 고백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담겨있는 고백인데, 그래서 위대한 고백인데, 그 고백은 어떻게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고
소원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 네 가지의 또 특징이 있어요. 이 네 가지 특징이 또 뭐예요?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전부 다 죽음이에요. 전부 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죽음의 내용도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사망의 줄, 불의의 장수 있는데 서울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서울은 이게 죽은 자가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단순히 호흡하는 이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음을 경험했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중요하기에 영혼이 담겨있는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가 있었다면은 영혼이 담겨있는 고백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했다면 능력을 경험한 주님이 주신 능력에 근거한 사랑은 고백할 수 있지만 자기가 완전히 죽고 영까지 죽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담아주신 사랑과 능력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위대한 영혼이 담겨있는 고백은 자기의 인간적인 사랑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사랑의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그 고백이 가능한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많은 원수들을 통하여 자기를 죽게 했고 사울을 통하여 자기를 죽게 했던 것이 전제가 또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복이죠.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부분적인 부분이에요. 진짜 최고의 복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담을 수 우리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왜? 끊임없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속에 너무 많은 나를 제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담아주기까지는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힘들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복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하는데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돈보따리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자식 잘 되는 복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려요. 그것은 부분적인 건데 왜 부분적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감당하면 쉽지 않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원수를 만나고 사울을 만날 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주셨고 우리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속에 하나님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위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공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격려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함께 있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분을 주시던 그 하나님 전체로 만족하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하십시다. 그러는데 또 중요한 또 하나의 통로가 뭐냐면은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주님께 아뢰다. 주님께 부르짖었다. 기도가 그냥 뭐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막 외치는 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내 속에 채워지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채워지는 게 기도예요.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칠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그죠? 여러 고백들이 많이 있죠.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했을 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왜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어떻게 알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버려버렸죠. 배신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필레오의 사랑, 친구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고백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리라. 그런 거예요. 네가 원하지 않는 곳, 남이 너를 띄우고 데려간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까지는 네가 네 중심이 되어서 너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네 인생을 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이제 이렇게 세울 때, 그죠? 자기에게 금과 은이 없겠어요? 그런데 금과 은으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베드로 안에 뭐가 계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이 뭐예요? 주님을 대신해서 오셨던 보혜사 성령이 그를 통치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지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니 주를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후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고 또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